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잘 지내셨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대략적으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코스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방문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가야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피하여서 이제 데살로니가 아래에 있었던 베레아로 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지도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아래 이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하던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집요하게 회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내려와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의 복음 전파 전도지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아덴은 그리스, 우리가 흔히 아테나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덴의 현지명은 헬라어로 아시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테네로 우리에게 알려진 도시입니다. 이 아덴은 그 뜻이 신의 지성, 신의 지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하면은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곳, 철학과 예술과 논리가 꽃피웠던 곳, 그리고 이 아테네 하면 소크라테스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장소도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는 온통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꽃피우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사유하고 또 토론하며 질문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이 아덴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이 아테네는 독립 주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속주로 로마의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에서는 여전히 지중해 교육 철학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이 헬라인들의 특별히 꽃을 피웠던 이 아테네, 여기에 자기의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서 좋은 문화와 교육을 이렇게 받기를 원했던 장소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테네에 갔더니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보시면은 화면에 파르테논 신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그러니까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크로폴리스는 이 아테네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테네 하면은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폴리스는 폴리라고 해서 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에는 많은 아크로폴리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가 높은 곳에 이렇게 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밑에는 아고라 광장이 있었고 특별히 아덴에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또 장소가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아덴 사람들은 이 성곽 위에 있었던 아크로폴리스에서 파르테논 이 신전을 세우고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그리스의 신화에 등장을 하는 아테나 여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아덴에 도착을 했더니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시장터에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또 다른 곳에서 왔던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열정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아고라 시장에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그러한 활동 반경들이 제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남성들이 이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시장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몫은 남성들의 몫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모여서 이제 남성들이 별로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시장을 아내들이 사오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을 이제 이렇게 사고 그래서 함께 이제 모여서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도 하고 철학 이야기도 하고 종교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앉아가지고 오랜 동안 논의하면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꽃피었던 그러한 곳이 아고라 광장, 아고라 시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 아고라 시장에서 처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증언의 자리로 초청을 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고라 광장에서 이제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허구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를 부활시킨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변증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표명했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것을 전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자꾸만 밀쳐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의 결실을 그리 얻지 못하고 이제 이 아테네를 떠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고린도의 아랫지역인 겐그리아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아덴과 고린도의 겐그리아 항구는 이제 거리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한 70에서 80km 정도, 그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어떻게 보면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아덴의 철학과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러한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는 이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성경에도 나오죠, 글라우디오가 49년경에 유대인들을 이 테리 로마로부터 이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 가지고 이제 로마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그런 칙령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고린도 땅으로 혹은 이 아가야 지방 그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역사적 그 유적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에는 유명한 히브리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이제 여기에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제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 7개의 촛대가 있는 메노라가 있었습니다. 메노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화강석이 있는데 화강석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히브리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회당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잘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의 그 회당 이름도 히브리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돌을 이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이 지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했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태리 로마로부터 밀려나게 되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아시죠? 이 부부들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들과 직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동시에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제가 이제 특별히 박물관에 고린도 이 폐허가 된 곳에 방문을 했더니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 아주 토기로 그러니까 클레이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작은 토기와 미니어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이러한 형태들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진 이런 미니어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 헬라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것들이 다 무엇이냐, 장난감이냐, 아니면은 그냥 전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냐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고테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위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그러한 아기자기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만들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던 아덴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과 그리스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크로 고린도,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있는 성체와 같은 이 아크로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여신, 그러니까 여신의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이 이 종교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신들을 그리고 그들이 또 추구하는 신들을 위해서 자기 삶들이 얼마나 조직화가 되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덴으로 돌아가서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격분해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이렇게 충돌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구라 광장에 이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여러분 철학 공부를 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분들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검소하게 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스토아파는 뭐냐면은 세상의 로고스, 이성적인 로고스, 우주의 로고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이성이 있어서 그 이성의 순리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레오바고 언덕,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또 성지순례를 했던 우리 남시 차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신데요. 여기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하지만 실은 저 위에가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저 위에서 조금 동떨어진 곳에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가 바로 이 아크라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제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마치 잡다한 이야기는 다 빼고 당신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라. 우리가 듣고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나가서 이제 아무나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거기 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마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비마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이 비마터에 나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사람들이 공식적인 학문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곳에 이 비마터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뭐 집에 방문을 하고 그냥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의 도시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듣기 원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특별히 아덴에서는 받아들였던 것을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스와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덴에서 관리였던 디오노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덴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다메섹 선상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게 좋은 결과가 사실 별로 있지를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많은 박해를 피하여서 어떻게 보면 도망을 온 거잖아요. 아덴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실 사람들의 핍박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비방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비방이라고 하지만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욕을 얻어먹은 거죠. 욕을 얻어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뢰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많은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 자기 자신들이 그러니까 생각 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한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는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틈틈이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회당으로 나아가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다인들은 거부감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당신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면서 많은 유다인들의 반대와 비방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 내 신념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깨트리고 파고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사실 유다인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3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위하여 더 힘쓰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침 그 집 옆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까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리고 온 집안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가까운 그러한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삶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대 회당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던 이 그리스보가 마침내 회심하여 신자가 되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 가운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을 환상 중에 이렇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실제적으로 고린도 옛 교회터를 발견을 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을 나오신 이강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5세기 정도 되었을 때 무려 18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곳에는 작은 세례터만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에 세례터 건물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 시대에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맞춤형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고린도에 바로 많은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갔던 그 결과가 바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대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대원칙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에 힘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힘썼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원칙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생명의 지혜가 오직 거기에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경험은 바울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대원칙으로 삼고 전하는 그러한 거듭남의 계기를 아덴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복음 전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 몸, 행동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끝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있으면 사랑합니다. 도움이 되면 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모든 계산을 부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장소, 화해와 관계 회복의 장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전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슬픔과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누구나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승리주의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픔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슬픔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사랑하는 우리 스승님, 사랑하는 내가 마음으로 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그러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는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절교가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고통의 자리 그리고 슬픔의 자리,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 곁으로 데려가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와 아파하는 자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구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상처를 분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십자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거 쾌더라고 하는 신부님이 You gave me food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소재로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맨 앞에 보시면은 손이 등장을 합니다. 검은 손과 빵을 가진 손이 등장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검은 손바닥에 못자국이 박힌 듯 상처난 자국이 선명합니다. 특히 손만 그린 것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이 두 손 속에 십자가 아래 흑인들과 백인 혹은 황인종의 손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쇠창살로 막혀진 창문 아래에 죄수를 위로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왼편에 독일어로 제3세계를 위한 옷이라고 적힌 포스터 아래에 수녀님과 환우의 모습처럼 그려지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방문객과 여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 뒤로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붉은 대지 속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림이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슬픔과 아픔을 알기에 서로 보듬을 수 있도록 하나로 십자가는 묶어주는 별잇줄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택한 아덴과 고린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교만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지혜를 통해 화려한 문화를 만들고 자신이 이룩한 모든 성과를 자랑하는 웅변은 마치 자기 자신만이 신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러한 자리에서 사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보아 무력한 실패를 말하는 십자가를 선택해서 이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했다면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바울의 지혜로 설득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바울의 지혜 아래, 바울의 사상 아래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다른 철학자의 설득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바울의 지혜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겠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일으킨 그러한 아픔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지혜의 정점에 있었던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파가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신자가 되기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선용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을 하나님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 함께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번 성지순례 중 고린도 현장에서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누구의 교회, 누구를 위한 교회, 누구에 의한 교회, 이 교회를 결국 만들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십자가의 공동체,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교육과 훈련, 봉사와 경험 필요하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향하여서는 다 등 뒤로 던져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문을 열도록 만드는 도구가 될 때라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에 매여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결국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놓인 주님의 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신들을 위해 만든 작은 미니어처들처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학문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배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테두리를 만들어 버렸다면, 그래서 그 안에 고착되어 버렸다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 잡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과 경험과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